3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제 가정예배 시간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유월절은 중앙성소에서 소와 양을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무교절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새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과 구원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반복되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성도,
그 성도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우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특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오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피는 마음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성화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받은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 그리고 받아가는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받아가는 구원이 바로 성화, 오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닮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나 성도가 모였을 때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닮아가는 오늘의 구원, 성화를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수업 전에 잠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상당히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제 분식센터에서 이렇게 앉아서 혼자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 끝난 다음에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학생이 그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참 별일 다 봤다.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사라진 것입니다. 그 식당 문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학생이 주는 밥을 먹었느냐? 그러면 100배로 갚아라. 저는 그 마음의 울림이 그저 그냥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제 방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때 책부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한테 밥 산 사람은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 사람에게 장학금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식사비가 8,000원이었습니다. 100배 그러면 80만 원입니다. 저는 그때 8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나중에 간증을 들으니까 그날 아침 더 이상 등록금을 구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돈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이 등록금 마지막 날인데 8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 친구가 8,000원짜리 돈을 내고 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이 세상 것에 미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가져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성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소욕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서 그 빛이 꺼지게 합니다. 우리 영성이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또 오래도록 육의 소욕을 절제시키고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의 빛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을리했을 때 이 세상 어둠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성관리를 잘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성과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잘 갈고 닦고 영성관리를 잘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작은 불꽃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작은 영성과 이 세상의 빛된 모습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